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진행하는 비고도 사역 아름다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이 복된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늘 환영하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근래에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현대 이 시대에 소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가장 긴박한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소멸돼가는 진정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주님의 역사를 섬기는 또 대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믿음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대로 되거라. 뭐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이런 일들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가장 큰 이 이슈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교회적인 문제가 됐든 정말 중요한 건 교회에 믿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 물론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교회에 믿음의 주이신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말씀도 될 수가 있네요. 얻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또 이런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기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이런 이제는 이만큼 저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져왔으면 지금쯤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는 상당히 예수님의 내음새를 많이 풍기고 계실 거로 봅니다. 그러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에서 아버지야, 어머니, 아들아, 딸아, 이 친구야, 성도님,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어야 돼요.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미 가정의 분위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맛봐야 될 천국의 분위기로 변화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희는 더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다는 현실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게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더 돌아보는 시간 지속적으로 갖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3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번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4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그 4번째 그 소경의 눈 뜨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면서 교회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필요가 이렇게 응답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물으셨더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성경 가운데 지난번에 이미 3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보았습니다만 여기 4번째 이 벳세다의 맹인을 이렇게 고치는 장면에서는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다 예를 들면은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두 소경, 야이로의 회장당 딸을 고치고 이제 주님께서 탁 거기서 떠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리를 들고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두 소경이 쫓아가는 얘기를 마태복음 9장에는 27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 두 소경이 눈을 뜨면서 내가 눈뜨게 할 줄 알아? 믿어?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 믿은 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받잖아요.
야, 이제, 예, 그렇게. 이게 첫 번째 이 소경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두 번째 소경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은 이제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어딜 가셔요?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 성에서 딱 나오면서 이 그야말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 막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먼저 번과 두 번째 번도 조금 달라요. 왜? 그 먼저 번 두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쫓아가. 본인들이 지금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면서 소경이 어떻게 달려가요?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데 막 이게 두드리면서 막 예수를 부르면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쫓아가지는 못하고 선체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부르시고 막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건이 되죠. 그러면서 막 예수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바디메오를 데려다가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뭐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번에는 어떤 소경이냐? 그 사람이 예수께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다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그 소경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소경을 보고 저 소경된 게 누구 탓입니까? 했더니 부모 탓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 소경이 어떻게 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발라 눈에 두고 가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소경은 어때요? 눈을 뜨고 나서 말이죠. 바리새 사람들 앞에서 율법사들 앞에서 너희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이 막 구주다 이렇게 영접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정이 다르고 달라요. 다 각자 찾아와서 갖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불림 받아서 갖고 막 찾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신. 그런데 이 셋은 다르지만 눈을 뜨고 난 뒤에 세 사람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마가복음 8장에 대한 이 벳세다의 소경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잘 보시죠.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세 경과는 전혀 다 달라요. 이 소경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이야 소경도 눈뜨게 하셨대 이런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벳세다 마을에 가니까 거기 소경이 있으니까 저기 가면 예수님이 가면 눈을 뜨게 했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들어. 근데 소경은 뭐예요? 그것을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죠. 그랬더니 사람이 말이죠 읽겠어야 막 눈 뜨게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뭘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주여 이 소경에게도 좀 손 좀 대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소경의 손을 붙들고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마을 안에서 일이 있었어요. 막 예수님 막 군중들 외치고 와가지고 부르는 소경, 바디메오도 여리고에서, 실로암 못에서 막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마을에.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그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이것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 그냥 주춤주춤하면 했겠죠. 삐죽삐죽 했겠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나 왜 이러는 거야? 나 어디 데려온 거예요? 막 이렇게 눈 감고서 왜 이러는 거야? 이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와우, 지금까지 여기 두 소경은 바디메오나 또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뭐 안수도 안 했어요. 말씀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있는 그 사람만 이 흙을 이렇게 이 침으로서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침을 받았다, 춤을 받아서 눈을 댄 거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실로암 못에도 눈을 뜨게 했대. 그때 말이야, 이 진흙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진흙에다 바로 눈에다 댔더니 낫더래.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이 예수님이 너 손대면 낫는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면 보는데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본다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걸 보고 나무 같은 거. 근데 아직도 눈이 완전히 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 걸로 본 것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걸로 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이 사람을 붙들어다 어떡합니까? 다시 이렇게 이 사람을 안수를 또 한 번 합니다. 이 성경 속에 안수 2번 한 사람들, 여기 이 사람이에요. 안수 2번 해서 낳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 고향에 가서는 절대 권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상히 여기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권능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능의 역사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죠. 말씀으로만 해도 되시는 분이, 뭐든지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사람들의 통념상 말씀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들은 바 복음에 믿음을 화합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주님이 직접 손을 그 사람에게 댈 뿐만 아니라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안수하는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데서는 그럴 때는 그 자리를 안 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를 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이를 데려와가지고 얘 좀 고쳐주세요. 했으니까 주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이렇게 위해서 안수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 2번씩이나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마을 밖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갈 때 마을 사람들은 안 따라왔지만 누구는 따라갔겠어요? 이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온 사람들은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데려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는데 지금 예수님이 해도 사람이 눈이 안 나. 그럼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 이거 큰일 났죠. 정말 예수님의 역사에 흠이 될 만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한 번 다시 안수를 하셨더니 이제는 밝게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 소경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권능의 수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들 때문에 권능의 수혜자가 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그런 일이 있죠. 이 환자들, 중풍병자, 오래된 중풍병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렇게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들것에다 실어가지고 4사람의 친구가 들것에다 실어가지고 갔더니 꽉 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내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저희 믿음을 보셨다. 이게 복수잖아요. 저희. 그 사람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저희입니다. 그럼 누구 믿음이에요? 그를 거기까지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소경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믿음이라는 게 있질 않아. 믿음이 없고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믿음으로도 그를 주님께로 데려와서 그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로 영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도 주님은 역사하셨다. 이걸 보는 거죠. 자, 이제 큰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눈을 떠서 모든 것들을 밝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주님께 감사하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 그냥
너 마을로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 떴으면 이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서 나야 내가 이분이 이래서 눈 떴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라. 근데 여기에 집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자, 여기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소경에 눈 뜨는 일들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저는 이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삶에 용서가 이루어지든 구원이 이루어지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든 영생을 얻는 사람이든 천국의 후사가 되든 하나님의 구원의 후사로서 그렇게 역사하는 데는 4가지 틀이 있더라.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4가지 틀이 있더라. 그건 이제 어떤 틀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갈급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소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어떠한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다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갈급해서 눈을 떠야 되겠다고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의 삶의 이 고적함과 이 삶의 이 부질없음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이 들어갈까, 영생이 있을까, 영원한 삶이 있을까를 위해서 복음의 이치를 찾아서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 않으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신앙이 견고해서 요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견고하게 주님께로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많다고 표현했지만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2번째는 마음으로는 구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런 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직접 찾아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그래서 마음으로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아셔서 누구를 보내? 제자들을 보내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누구처럼?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예요? 교회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 보다 보면은 우연히 여기에 가면은 구원이 갈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면 그 사람이 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걸 보잖아요. 사실은 저 자신이 2번째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물론 마당은 밟았지만 복음을 이해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갈증과 갈급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덜 담대해서 담대하지를 못해가지고 직접 제가 어디 가가지고 뭐 이런 말을 못하고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숫기가 없어가지고 믿음에 대한 얘기도 못해보고 신앙에 대한 얘기도 어디 가서 하질 못하고 저 조용히 옆에서 듣기만 좋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인 어떤 이것들을 할 수 없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삶의 어느 한 이 경점에서 같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제가 함께 도려 나가야 되는 그런 경험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가족들조차도 영호야 말이야. 이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난 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난 너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럴 줄 몰라서.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성경 얘기를 좋아하고 말씀과 관련된 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교회에 가서 뭘 못하고 교회에 가자는 말도 못해보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저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인도돼서 교회에 왔더니 이야, 이게 천국이죠. 너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을 증가하는 목사까지 됐거든요. 저는 바디메오 같은 경우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마음으로는 있는데 그 성격상 수줍음이 있고 이렇게 숙기가 없는 사람들은 선뜻 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형제들 가운데 이게 사역자도 있어서 이제 이 형님 댁에 가면은 아침에 예배를 드려 가족끼리 모이면 저는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아직 이렇게 주님 이렇게 가족들은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만 저를 생각하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온 이후에 주님의 이렇게 그야말로 좋은 중매장이를 만나서 예수님께로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교회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이후에는 그렇게 행복한 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왔게 됐고요. 정말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다니 네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 지난 시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과거가 없다. 과거가 없다. 나는 그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대면해서 영접한 그때부터 내 생애는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군가? 실로암모.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냥 또 자기 일을 한 사람이죠. 그것처럼 세상에서는 복음의 이런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지도 가는 거예요. 가서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얘기하고 그를 치유해 준 것처럼 너무나 많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는 많은 경우가 있는 거죠. 주로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이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중에도 말이죠 막 저 공산치하에서도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슬람 세력에서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족들에게 핍박, 이웃들에게 핍박, 심지어 죽임을 경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신하는 실로암못에서 눈을 뜬 소경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장부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경우는 또 무지 많습니다. 아마도 세 번까지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은 네 번째 경우가 더 많아요. 뭐냐? 이 소경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끌려와. 처음에는 다 덩다리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교회 끌려와. 교회 왔지만 뭐 거대한 역사가 있고 막 영역이 또 잘 보지도 못해. 왜? 그래 우리는 그래 더디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성숙이 더디다고. 이것처럼 이런 분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소위 소그룹을 합니다. 구역반을 모임을 합니다. 뭐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새로운 걸 좋아해.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구역반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속회를 가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네. 소그룹으로 바뀌다가 지금 또 순장 모임으로 뭐 순 모임으로 바뀌고 뭐 별별 이름들을 만들어냅니다. 창의적인 거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막 들것에 데려오듯이 데려오고 뭐한 사람들 데려오고 막 억지로 4명이 끌고 안 딸려올 수 있나요? 어디 뭐 야 가자 뭐 이번에 여기 무슨 리벤찰리즘 미팅이 있다 그러면 막 그냥 데려가고 여기 세미나가 있다 데려가고 어디 저 여름에 캠프가 있다 데려가고 이게 막 사람들에 의해 데려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유명한 전도 잘하시는 전도왕이 있어요, 한때.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그런 분도 있죠.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이게 찔러봐. 고구마가 이건 안 익은 다 찔러본다. 그분은 한 분 말이죠. 집회한다 그러면 말이죠. 막 예비군 동원 버스에다가 막 한 번에 막 10대씩 동원되는 50명씩 타고 10대면 500명 아닙니까? 그렇게 막 집회장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와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 소경처럼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눈은 못 뜨고 뻘겋게 나무 같은 게 돌아다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라도 계속 오다가 보면은 결국 눈이 띄어져가지고 와, 눈 떴네 하고 또 소경 눈 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저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해요? 여기 이 소경처럼 그냥 집으로 가가지고 왔다 갔다 그저 덩달아서 왔다 갔다 내가 지금 뭐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눈을 뜬 건지 아닌 건지 믿음이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그냥 마당만 밟고 덩다른 신앙하는 많은 사람이 있죠. 많지요. 오늘 교회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4가지 형식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영접되고 4가지 형식의 사람들의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여기 오늘 봤던 중심적으로 봤던 이 사람 믿음이 없이 그저 덩달아 나와가지고 그저
사람들이 나무 같은 거 다니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랬더니 또 계속해서 그래도 나와서 어쩌다 보니까 이젠 또 정말 믿음이 자란 것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이 좀 보여서 이제 좀 나았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이것도 없이 그저 바닥만 밟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덩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거고, 잘하는 건지 안 잘하는 건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상이고 이 교회의 형편이 되었다.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 큰 영광이 될 만한 일이 분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든 주님이 직접 만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그렇게 했든, 아니면 또 갔더니 막 나 좀 또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님께 나왔든, 아니면 마음으로 소원해서 예수님께 나왔든, 어쨌든 그들이 주님을 대면에 만나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자리에서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는 것, 우리는 사실이잖아요. 여기 네 번째 소경과 같이 비록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서 눈을 보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물론 있으나 그건 그들의 몫이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주님께로 그렇게라도 데려와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벳세다의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어떤 문제인가?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느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서 걱정하는데 누구냐면 자녀들 걱정을 해요. 가족들 걱정을 해요. 떠나야 되는데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지금 시절은 어려운데 가족들 구원이 문제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은혜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믿으면 가족이 구원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실천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의 이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대면한 예수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한 그 복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봐라 말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데 가족들을, 이 벳세다의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소그룹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어디 순장 사람들이 데려왔던, 어디 속회 사람들이 데려왔던, 구역번에 데려왔던, 그렇게 서너 명이 뭉쳐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놨더니 눈도 뜨고 말이죠. 보게 되는 이런 것처럼 살아가는 데 가족들을 향해서 변화되고 바꿔지고 성숙된 나의 신앙의 모습,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라나는 사람이더라. 이 자라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서였을 때, 이전과는 달리 새로 거듭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내가 보여질 때, 사랑하는 가족이 말이죠. 나야 바꿔진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따라갈까? 가자. 나도 따라갈까? 가자.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사랑하는데 가족들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누구 믿음을, 우리 믿음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눈을 열게 하시고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또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소경은 믿음은 없었지만 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를 눈을 열게 했다는 사실. 중풍병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풍병을 고쳤던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아는 성민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좀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결핍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필요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똑같이 또 말씀드립니다. 없는 것이 믿음이니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이니
우리들이 이 믿음을 다시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회복하고 진작해서 고난 속에 떨어진 이 세상, 환경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고 신음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뭐 자기의 정든터를 잃어버리는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픔이 산재하고 고통이 산재한 이 세상에서 어떠면 사람들이 말이죠, 엄청난 이런 고난과 사건들이 그 안에서 세상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세상을 치료하실 주님의 역사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게 보여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바로 그런 믿음의 이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런 이 현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